우리나라 근대사에 나오는 인물 중에 최영숙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물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이 여자는 최초로 유럽에서 유학을 다녀온 한국 여성입니다. 1930년대에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위를 따고 한국에 돌아온 그녀는 5개 국어에 능통했던 신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개 국어를 하는데 1930년대 여인이었던 최영숙은 5개 국어에 능통했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대한민국 신문 기자들이 공항에서 그분들을 향하여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최영숙이라는 분은 내가 배운 경제학을 가지고 우리 조선 땅을 더 발전시키는 일을 위해서 신문 기자가 되든지 또는 공기업에 들어가서 봉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살다 죽은지 아세요? 시장에서 콩나물 가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신지식을 취득하고 돌아온 이 여인을 1930년대에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 정부가 가만히 놔두질 않았습니다. 어떤 신문사도 취직 못하도록 막았고 어떤 공기업에도 취직을 못하도록 일본 정부가 결사적으로 막아서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 바닥에 있는 조그만 점포를 내어서 콩나물을 파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병을 얻어 30대의 나이에 요절해버렸습니다.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잘 풀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하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포르투갈이 이제 국가 부도 위기에 와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먼저 부도를 맞은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유럽 국가 중에 제일 열심히 사는 나라입니다. 1년에 국민이 2300시간을 일합니다. 프랑스는 1800시간밖에 일 안 하고 휴가를 즐기면서도 잘 사는데 그리스는 2300시간을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가장 먼저 부도 맞아서 세계 대통령들이 모이는 회의에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전부 다 전세기 타고 왔는데 그 나라 대통령만 일반석 이코노미 타고 와서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났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뛴다고 열심히 산다고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줄 알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뛰어다니지만 역사적으로 여러 번 검증이 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도 공산 정권이 잡은 다음에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마다 오던 주일을 폐지하고 아마 열흘에 한 번 돌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나마 중간 정도 살던 러시아가 최빈 국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40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또 정직했습니다. 양을 지키다가 양이 죽거나 늑대에게 잡혀가면 자기 월급에서 깠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던 야곱이 오늘 사장님을 잘못 만나서 빈손이 될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41절, 4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다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요? 삼촌이 월급을 10번이나 장난을 치는 바람에 20년을 일하고도 빈손 들고 고향 갈 뻔했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도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남은 거는 하나도 없는 빈손 들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불교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로합니다. 공수래 공수고 어차피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 다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는 불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빈손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빈손 들고 천국 가면 혼납니다. 달란트 비움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빈손 들고 주님께 나갔다가 칭찬은커녕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불교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곳이지만 기독교는 빈손 들고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 열매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빈손 들 뻔했어요. 라반이라는 못된 사장이 월급 장난을 치는 바람에 빈손 들고 갈 뻔했지만 오늘 42절 상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빈손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빈손을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나쁜 사람을 만나고 나쁜 거래처를 만나고 그래서 빈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빈손 들고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기 위하여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빈손 들고 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서 단 한 분도 빈손 들고 인생 마감하는 분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빈손 되지 않도록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또 저기 빈손 나오죠?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입니다. 6월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드신 구원의 감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에는 부활절로 대체되어 그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드렸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를 감격해 하면서 올해 3월 31일 이미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이 오늘입니다. 오늘 맥추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거둠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자기 손으로 비즈니스를 한 적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네 그러면서 노예처럼 그냥 부려먹다가 430년 지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밭에 나가서 자기 손으로 자기 비즈니스를 냈어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수확을 받고 첫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연말에 드리는 것. 올해 11월 17일 날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수장절을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이 시작한 첫 수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지막 연말까지 열심히 수확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농사도 이렇게 풍년이 되었군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마지막 추수를 끝내고 올려드리는 것이 수장절이고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로 계승이 되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맥추절입니다. 전국에 있는 5만 교회가 맥추감사절기로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오늘과 이번 일주일을 맥추절로 지내는가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물질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을 것만큼 풍요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절기를 내 말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풍요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2013년 한 분도 빈손 드는 분이 없도록 2013년 헛수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써있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거짓이라서 얘들아 빈손 들고 오지 마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저도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제 생일 때라든지 그러면 일부러라도 너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아빠 생일 선물 사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효도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오면 그날 밤에 제가 애들한테 몇 배로 돌려줍니다. 이 세상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 하나님이 빈손 들고 오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빈손 들고 오지 마라 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엄청난 물질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은혜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처럼 지금 여러분이 이만큼 사는 것 여러분의 주먹으로 여러분의 열심히 뛰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목숨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을 오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자기 비즈니스를 받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농사 짓고 자기 힘으로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할까봐 주님이 1년의 정중앙에 사람들이 망각할까봐 1년의 가운데에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내가 첫 열매를 거둔 것은 내가 열심히 뛰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군요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표현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맥추 감사절로 지키라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을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저거 하셔야 됩니다. 맥추절의 이름은 네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77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다 맥추절 오늘을 얘기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77절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오늘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1년 동안 지금까지 얼마나 주셨는지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많은 걸 주셨구나.
그러면 자원하는 예물을 그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아, 올해는 농사가 힘들어요. 그러면 네 힘을 헤아려서 또 분수껏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정성껏 오늘 예물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분이 째려보고 계십니다. 왜 돈 얘기하냐?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헌금 얘기 안 하면 제일 편한 게 접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칭찬받아요. 우리 목사님은 돈 얘기 안 해. 은혜스러우셔. 그럼 나는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다는 사실. 왜?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깜빡하고 맥주 감사 헌금을 가지고 오지 않은 분이 계시면 다음 주라도, 아니 이번 주 수요 예배나 철야 예배 때라도 정성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예물 드리는 게 나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1절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뭘 하셔야 되냐면 앞에 보세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레위인은 뭐죠? 교역자들, 그리고 찬양하는 분들, 그 다음에 문지기, 지금으로 하면 직원들,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에서, 어디죠? 이 교회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이 절기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는지 아세요? 돈 주면 다 즐거워합니다. 제가 작년 맥주절에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사진 하나가 올라왔어요. 우리 교회 카페에 어떤 할머니가 10,000원짜리를 들고서 환하게 웃는 장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설교를 듣고 성도 한 분이 그 할머니한테 10,000원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오랜만에 우리 교회 카페 가서 그 10,000원을 들고 커피를 시켜 먹으면서 너무 기뻐서 환하게 웃는 장면을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10,000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분에게 10,000원 한 장 때문에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맥주절을 시작으로 추수감사절까지 계속해서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 흘려보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흘려보내. 왜?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록펠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만 하나님이 돈 주냐? 11조의 왕을 당신만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라고 했어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돈을 주시면 내가 어디다 쓰는 줄을. 어디다 썼어요? 교회를 4,000개를 세웠어요. 그러면 특별히 개척교회에다가 풍금을 헌금을 많이 2,000개 교회에다가 풍금을 헌금하셨어요. 대학교를 24개를 세우셨어요. 수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자신 있게 왜 당신한테만 돈 주냐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돈을 주시면 내가 어디다 쓰는지를.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그동안 돈 어디다 쓰셨었냐고 좀 물어보세요. 고스톱 치는 데 썼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차비가 없어서 못 오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좀 보셔서 가난한 분들, 행색이 초라한 분들, 이런 분들 만나시면 오늘 가기 전에 그 손에다 10,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주어줘 보세요. 그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실 겁니다. 그게 쌓이면 여러분의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더 하시라고 더 큰 물질의 복을 붓는 것이 하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뭘 기억하려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뭐죠? 가장 비참했던 시절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을 위를 쳐다보면서 막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어두웠고 가장 비참했던 가난했던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용됐구나. 저는 아침에 양복을 갈아입기 위해서 옷장을 열었다가 옷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옛날 생각이 나서 감사를 했어요. 저희는 누님 3분이 계셨고 우리 형제 남자 형제가 3명, 6명이 살았습니다. 그 옛날에 옷이 부족할 때는 겨울이면 내복이 없어서 우리 누나들이 입던 빨간 내복에 가운데 구멍 뚫어서 입고 그랬어요. 오늘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야, 그때 비하면 진짜 용됐구나, 용됐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도 힘들지만 아마 이전에 더 힘들었던 그 시절을 오늘 돌이켜보면서 야, 그때도 이랬었는데 이만큼 산 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 하루 종일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예물로 표현한 다음에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1년 내내 철야 기도를 하는 법이 없는데 맥주절만 철야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맥주절 여러분 동영상에 들어가면 유대인들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가지고 다 교회에 가서 밤새 기도합니다. 룻기를 붙들고 룻이 보아스를 밤새 만났던 걸 기억하면서 1년에 딱 한 번 철야 기도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남은 6개월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6개월, 앞으로 남은 인생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제도 보니까 아시아나 우리나라 비행기가 그냥 인천공항에서 떠서 태평양 건서 10시간 잘 왔는데 마지막 샌프란시스코에서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를 들이받아가지고 어제 그냥 아시아나 항공기가 파손이 되고 불타고 사람 죽고 그랬다. 10시간을 잘 날라오면 뭐 하냔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을 망쳐버렸는데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끝나고 주님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한순간도 5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들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의 힘 갖고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도 되면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의 능력과 살아오니까 잘 되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도 되면 하나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 능력 갖고는 인생은 만만치 않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었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이번 여름 동안 기도해야 될 것은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사는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빈손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빈손이란 말은 물질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오늘도 교회에 오지 않아서 열매가 익혀지지 않은 그런 자녀들을 열매를 맺혀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려면 여러분의 힘 갖고는 한 사람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유럽에서 경제학 학위를 따고 와도 5개 국어를 해도 콩나물 장사하다 죽었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뛰면 무슨 짓 하겠냔 말이에요. 헛수고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결과가 좋던가요? 아닐걸요. 아마 헛수고 많이 하셨을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아픈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의 지혜를 배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하나님, 내 남은 인생만큼은 헛물키지 않도록 빈손되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도 붙들어 주시고, 요즘 포르투갈, 이집트가 난리가 나서 기름값 오른다고 또 난리들입니다. 이런 일이 좀 없게 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열매 잘 맺고, 내게 맡겨준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만들고, 내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해서 풍성한 열매 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맥추절날 큰 대형 사고 축복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맥추절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아니 7, 8월 동안, 우리나라는 복된 게 뭐냐면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는 7, 8월 달에 전국의 수련회, 부흥회, 학생들 여름 산상 수련회, 이게 쫙 전국이 막 수련회 분위기로 들어가서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가도 좀 이렇게 짜가지고 지금 그렇게 은혜 받는 그런 자리로 갈 휴가도 이렇게 계획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축복이 맥추절날 임했어요. 첫 번째,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다. 맥추절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겁니다. 인간은 참 이상해요. 인간은 은혜를 받아 영이 살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참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들이 언제가 제일 이쁘냐면 막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가실 때 보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찍어 발라도요, 영이 시커멓게 죽어 있으면 화장떡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광채가 나시는군요. 거짓말 한번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옛날에 광채가 났지만 요즘 누렇게 뜨신 분 계시면 이번 맥추절날, 이번 여름에 작정하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얼굴의 광채가 태양처럼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형 사고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오순절이 무슨 절기라고요? 맥추절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사모해서 말씀 받아 얼굴이 광채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이번 맥추절과 여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맥추절은 그런 축복이 임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번 주일 새벽기도, 또 바쁘신 분은 이번 여름에 산상주련에 이따 광고 시간에 나갈 거예요.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뜨겁게 은혜 받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죠? 하나님께서 빈손 될 뻔한 야곱에게 하늘로부터 개입하셔서 빈손을 꽉 채워준 이야기를 읽고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41절에서 4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 좀 전에 빈손될 뻔했던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빈손될 뻔한 야곱에게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라반이 자꾸 네 월급 띄어먹지? 이렇게 해라. 야반에게는 흰 양 많다, 얼룩이 없다. 그런데 찾아가서 얼룩이를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주님이 얼룩이를 만드는 생명공학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얀 양떼들 중에 튼튼한 놈들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를 깎아서 얼룩덜룩하게 만든 가지를 보여주면 걔네들이 교배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하얀 엄마, 까마하얀 엄마, 하얀 아빠 사이에 얼룩이가 나올 거다. 얼룩이들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로 야곱이 일약 불을 쌓고 빈손될 뻔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하는 축복이 임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번 맥추절을 성경대로 지내시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지혜 받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업가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백영석 장로님. 그분은 폐수회사 하다가 망하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달동네 사시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어요. 사당동에서 여의도까지. 그동안 기도 못했고 그동안 하나님께 봉사 못했던 거를 열심히 하시면서 3년 동안 밑바닥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셔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주머니를 뒤져도 토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토큰을 헌금하면 여의도에서 사당동까지 걸어서 3시간이랍니다. 그러나 그날 그 하나 남은 토큰을 헌금하고 3시간을 찬양하면서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사모님이 꿈을 꾸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바닷가에 서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오른손에는 하얀 모래 주고 왼손에는 까만 모래 주고 가셨어요. 이 배 사장님은 폐수회사를 하던 분이라 금방 알아차린 그 정수기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뚝딱뚝딱 정수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 제작을 하죠. 기도했는데 제일교포가 나타나서 500개를 만들 돈을 투자했어요. 만들어놨는데 팔 데가 있어야죠. 재미교포가 나타나서 미국의 시장을 열어줘서 전량을 팔아서 이제 재기의 발판이 되어 지금은 중견기업인 주식회사 워터스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뵙는 분인데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 지혜를 주시어 빈손될 뻔한 인생을 채워주시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빈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